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느덧 올해도 전반기가 다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급하게 흘러갔습니다. 참 세월의 신속함을 느끼게 하는 전반기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들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모작을 농사를 하는데 전반기에는 보리와 밀농사를 잘 지어서 백주절을 지키고 후반기에는 다른 여러 작물들을 추수하여서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만은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농사 짓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사 짓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절기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 모든 인생 과정 또 여정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을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든 농사를 안 짓든 우리의 인생 그 전반기의 인생은 다 누구와 함께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1년 중 전반기를 마치고 지난 반년을 회고해보고 재정비하여서 후반을 잘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전반기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까요? 저는 지난 전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런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19. 이 단어가 정말 가장 크게 떠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어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난 전반기에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세계 100여국이나 되는 많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입국을 금지시켰다거나 아니면 입국을 제한받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그렇게 환대를 했는데 한때 코로나19를 외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피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영향과 파급을 미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업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을 갖고 계셨던 분들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끼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나라의 정치와 또 경제와 또 사회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다 가져왔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좋은 변화가 아니라 위축된 변화를 다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한두 주도 아니고 반년 가까이 지나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젠가요, 7월 4일 코로나19 현황판을 보니까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예요. 그리고 그 심각 단계가 언제나 이것이 해제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씁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참 마음에 왔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그럴까요? 이 코로나19 위기 경보, 이것이 심각 단계가 빨리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7월 지나고 앞으로 언제 지날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또 잊을 수 없는 사실은 뭔가요? 그 모든 지나온 그 전반기 3달, 4달, 6달 지나는 그 반년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주 주저앉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사사시대 중 이스라엘 역사 중 사사시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여러 면에서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너무 못살게 하는 그러한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하면서 사무엘도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다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기도회를 할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그 틈을 타서 노려서 침략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회 중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소집할 수 있나요? 무기를 제대로 이제 준비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도 백성들도 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시로 기념비를, 아주 귀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생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이 뭔 말씀인가요?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했다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감사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망할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주저앉아 버릴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지난 인생 2002년도 전반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한 달, 두 달, 6달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그 에베네셀의 여호와의 손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길로 오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도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때 보면 앉아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 순간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끌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심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어떤 것인가요? 고통이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모든 인생의 어려움에서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에서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여 인도해 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살이에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붙들어 주세요. 왜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인도하심의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세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길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초행해요. 우리가 인생길이 길이 막막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하신 손길이 우리와 동행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심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해 주세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면 위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손길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위로하심의 손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보면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치유하심의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 아파이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럼 영과 입이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인생 전반기를 이렇게 살아왔어요. 때때로 코로나로 인해서 유난히도 참 인생 2020년도가 다사다난했어요. 여러분, 다사다난했다는 말은 연말이나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인생 전반만 사용해도 벌써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렵고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가 참 많고요.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때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때로 인도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때로 위로하심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 영과 육으로 나를 자꾸 치료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비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영적인 침체가 되면은 참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 아무래도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자꾸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자꾸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지난 전반기에 참 은혜인 것처럼 자꾸 모이시더라고요. 참 가까이서 모이고 멀리서 오시고 자꾸 오셔서 매 순간마다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겨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 영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일 가서 여기까지면 내일이 여기까지예요. 모레 가서 여기까지면 모레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얻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항상 우리 가정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난 전반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정말 그 모습을 잃지 않게 항상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되돌아봄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 가지면 어떻겠나요? 여러분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셨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세워 승리하게 만드신 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속에 세워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항상 정말로 감사하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 사람들에게도 받은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정말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감사는 아주 쉬워요. 그렇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말하는데 아주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감사신앙을 잘 여러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왔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하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세요. 도대체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후에 그냥 은혜를 받고 가버린 9명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예수님과는 관계가 끝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치유 자체도 사실 큰 은혜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라 오지 않았기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무슨 말씀을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많은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냐면 영혼의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샘솟듯이 놀라운 복된 축복이 그의 인생에 주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목사님이 장애인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30만 명이 된답니다. 그 30만 명이 되는 많은 장애인들이 다 교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교회 가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반 교회는 잘 못 가신답니다. 일반 교회를 가면 불편한 일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또 외로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좀 마련이 되면 장애인 교회를 이렇게 좀 만들려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장애인 교회랍니다. 시각장애인 교회가 돼서 100% 가깝게 다 모든 구성원들이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랍니다. 한 분만. 왜냐하면 행정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직업이 뭐냐면 안마사, 스포츠 마사지사,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에요.
이 직업이 뭐 귀천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문하신 목사님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이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지 박수를 쳐도요, 아주 뭐 마음에 있는 박수를 크게 귀하게 치신대요. 그리고 찬양을 불러도 다르잖아요. 찬양하시는 그 얼굴들이 얼마나 얼굴로 드러나는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기도 소리 하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필리핀,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몇 분을 보낸 거예요? 고스 4분을 보냈어요. 그분들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은 열려서,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 그분들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현실을 보면 그분들은 기뻐할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었던 것을 감격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건강해서만도, 잘 산다고 해서만도, 편하다고 해서만도 진정한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닌가 봅니다. 때로는 불편해서, 때로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때로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여기까지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전반기 6개월여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난다면, 주님 여기까지 주신 은혜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무언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커다란 것들이 내 인생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겨자씨 원리인 것 같아요. 작은 생각들, 작은 말들, 작은 미소들, 작은 기회들, 작은 만남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창조적으로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주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을 찾아와서 그녀에게 작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을 가져다가 나에게 작은 떡 하나만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가졌어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을 때 이 엘리야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통에 가루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과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넓은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배고파할 이 큰 무리,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뭘 좀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한번 가져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뭐예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이런 것을 가져왔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가져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하늘로 들어서 축사하시고, 축사는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다 먹이시고
12반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많은 것을 남기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작은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작은 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큰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여러분 감사로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한 사람이 라비에게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선생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방 하나에 우리 가족이 다 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답니다. 라비가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서 방에다가 염소 한 마리를 놓고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봐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의아해했지만은 라비가 그러라고 하니까는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라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염소가 방에 들어와서 지저분하게 하고 소리를 내고 냄새도 나고 도저히 이 염소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일주일 동안은 이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오거라. 그랬답니다. 일주일 후에 라비를 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얼굴로 갔는 줄 아세요? 너무 기뻐서 얼굴에 빛이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라비에게 이렇게 행복한 집이 있는 줄 나는 꿈에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상황이 달라진 게 있어요? 처음과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축복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아주 행복이, 여러분 축복이 자꾸자꾸 굴러들어와서 우리의 남은 인생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세 번째로 감사 속에는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어서 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감사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사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여러분 나에게 체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받은 복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반기에 나에게 어떤 복이 있었는지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세워보아야 돼요. 받은 복이 몇 가지나 되나 한번 하나 둘씩 세워보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눈에 띄는 복이 세워지다가 어떤 때는 이런 복도 받았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복까지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입으로, 때로는 표현하면서 행동으로 여러분 자꾸 그것을 감사해 보세요.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자꾸 표현해 보면 내 속에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더 자꾸 내 속에서 감사의 놀라운 것들로 행복해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세요. 감사를 글로 남기는 것은 참 좋습니다. 때로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픔이 왔을 때, 또 슬픔이 왔을 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글로 남기다 보면은
축복이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넓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아주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J 라이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이렇게 다 닿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행복을 누리는 길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답니다. 왜요? 감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2배, 3배, 10배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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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자꾸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하시고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말씀들을 자꾸 올려서 감사를 우리가 자꾸 채워가며 우리 남은 인생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이제 전반기를 다 살아왔는데 은혜가 아닌 게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받은 것 마음으로 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 더욱더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1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